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쪽 뒤에 온풍기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약간 춥네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책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항부터 4항까지 오늘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쭉 그 통짜로 다 읽고 나니까 본문이 얘기하는 바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징계, 권징에 관한 부분을 오늘 책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권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권징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 이 18장 전체를 다시 하나의 흐름 안에서 봤을 때에 이 권징에 관한 개념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보시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 못하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가까이 하다가 이걸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도 한번 물어보면 뭐였지? 그러면 진짜 목회할 맛 딱 떨어집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표징 하게 되면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또 뭐 있죠? 성례, 권징이죠. 제발 여러 번 얘기하는 건 그냥 좀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워둔 걸 기반으로 해서 분별력과 어떤 사고의 판단이 생깁니다. 가장 최소한의 것도 외우지 않으면 사실 분별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기반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참된 교회의 표징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떤 좀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해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뭐 목회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한테나 가서 좀 물어보실지 뭐 저한테 찾아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단 한 편의 말씀도 결코 대충 선포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인터넷에 지금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1900편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어떤 편 설교를 들어도 이 양반은 설교 대충 한 적이 거의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반이 돼서 바른 성례가 집례가 되고요. 그리고 바른 권징이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징을 한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씀, 바른 원리, 성경적 기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서 권징만 해대면 그것은요 헌재가 됩니다. 예. 이 세 가지 표준은 모두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성례의 집례와 공정한 권징의 시행은 그렇죠. 바른 말씀의 선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 왜 합니까? 성례를요. 하나님 여러분 성찬 예식이 공예배의 맨 뒤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괴팍스럽게 사고를 해서 성례를 앞으로 하면 좀 어때?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성례는 예배 뒤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례가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그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과 소위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이 설교를 딱 하고 나면은 집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집회하고 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결단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부분이 성례예요. 바로 성례는 결단을 촉구하는 건데 결단을 촉구해서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결단 촉구를 굉장히 혐오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단을 촉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오늘 시간 예수님이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나오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실제적 적용의 결단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례를 하면서 내가 빵을 먹으면서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하면서 빵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례를 불경건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도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례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기반해서 그 바른 말씀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례가 있는 거예요. 성례는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례는 자주 할수록 좋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번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맨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성례예요. 그럼 성례에 있어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성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칼빈이 한 소리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의미가 없다. 말씀이 없으면 성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그 소위 그 성례주의적 사고방식에 관한 그 공격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막 성례 자체에만 어떤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죠?
그 권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 뭐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징하는 교회 횡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저 김집사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요번에 뭐 권징 좀 세게 때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 보면요,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권징이 아니라 화풀이에요. 화풀이. 그거를 권징이라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 성도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권징할 테니까 집사님 근신하십시오. 권징이에요, 권징. 그러는 거예요. 마치 참된 교회 표징인 것처럼. 근데 그건 권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헌법과 그렇지 않은 법률에 규정되어진 것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서 막 때리면 그것이 소위 법치국가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칼럼에도 그거 썼잖아요. 룰 오브 로냐, 그렇지 않으면 룰 바이 로냐 했을 때 법에 의한 통치냐, 그렇지 않으면 법을 수단으로 삼는 통치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위 성도들을 강압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룰 바이 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내 방식대로 올가매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건 룰 바이 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법이 다스리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삼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소위 권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룰 오브 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세상 사회에서, 소위 세상 국가에서 룰 오브 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고 사람들이 이게 룰 바이 로인지 룰 오브 로인지조차도 막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부터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부터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말씀 아래서 같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이 부분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성례와 권징은 그 선포된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과 직결됩니다. 이제까지 성례를 살펴본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례전을 우리가 살폈는지 알겠죠? 이게 순서대로예요. 지난 시간까지 성례전을 살펴봤다면 이번에 당연히 권징을 살펴보는 게 맞죠. 근데 권징을 살펴보는 게 권징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가 이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30장 1항부터 4항을 하나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어도 보시겠습니다. 1항,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정하여 국가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제2항, 이 직원들에게, 이 직원 했을 때 이 직원들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들을 말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 직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뭐 페이 받고 나오는 그 사찰을 얘기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니고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얘기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수적인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물들이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사항, 이런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에 성경에 따라서 권계, 얼마 동안의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자, 권징과 교회 직원의 임무를 보시겠습니다. 1항,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정치를 정하여 국가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교회의 왕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소위 법이 통치하는 사회라고 하는 원리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은 가장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체제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그토록 독재를 싫어하죠? 독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는 대통령만 독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도, 그러니까 국회도 다수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죠. 똑같이 사법부도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는 판결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건데, 판결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에 웨인그루뎀의 성경과 정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법부가 입법부적 법적인 힘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은 합법화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은 합법화된 적이 없지만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정당하다라고 터무니없는 법 조항을 끌어당겨서 동성결혼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럼 판례가 생겨야 되죠. 판례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의 마치 법을 새로 만든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 위에 군림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 행정부 수반의 수장만 마치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세 개의 권력, 3권이, 그러니까 하나의 권력을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시켜 놨어요. 그걸 3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독재적 힘을 쓰게 되면 그것이 뭐 사법 독재, 행정부 독재, 입법 독재라는 그런 식의 독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독재를 어느 쪽에서 주로 많이 했냐면 그 행정부, 소위 대통령이 주로 독재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만든 방식이 뭐냐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해서 체크 앤 밸런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소위 입법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야당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지금 보잖아요. 입법부가 얼마든지 독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형태가 뭐가 되는 것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정치 얘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
그렇게 해서 그 입법부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이 제약을 내거나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법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교회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 않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소위 대통령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부장이죠. 왜냐하면 제가 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인사권도 저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산 집행하는 것도 저의 권한이거든요. 이건 제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마치 입법부 같은 위치에 있는 소위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조직돼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 걸 이래야 됩니다. 이 사실은 장로 정치에서 장로님들의 수준은 목사님들의 수준 못지않는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로 정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장로님들이 정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당회를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한 10분 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당회에서는 의결권이 담임 목사님도 한 표고 장로님들도 한 표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10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담임 목사님은 한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당회에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당회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부합하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서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 이거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면 담임 목사님을 제재해야 돼. 그러면서 장로님들끼리 하나의 단합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의 그런 의결권을 가지고 당회에서 그것을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 독재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모습은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대부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은 되게 순진합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대부분 좀 순진한 편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은 주로 이제 많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서 닳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말아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법 위에, 성경 위에 군림한 장로회예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죠. 목사도 성경 위에 군림해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 안 되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위에 군림한 담임 목사를 좋아해요. 전 모씨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어지는 교회를 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저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국교회 의식 수준하고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토크빌이 그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해지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집니다. 지금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뭐 사람들은 뭐 이게 좀 경제 문제다, 뭐 도덕 문제다, 아니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신머리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동성 그 차별금지법, 저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자꾸 소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토크빌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끝나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 사실은 교회입니다. 엘리트 계층이 아니에요. 우린 엘리트들이 한다고 하죠. 안 그렇습니다. 엘리트들 지저분한 놈들이 많아요. 자, 그거는 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교회의 왕이며 머리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정하여 국가의 위정자와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똑같이 얘기하죠. 교회 정치, 사회 정치처럼, 국가 정치처럼 교회 정치를 정해서 국가 위정자와는 다르게 교회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 또는 안수 집사님들과 모여서 회의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 정치라고 얘기하고, 노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여러 교회들 그 지교회 노회들을 치리하고 움직이는 걸 노회 정치라고 얘기하고요. 총회에서 총대들, 우리 교회는 총대가 아닙니다. 총대는 당회장 1명 그리고 장로님 2분 이상 있어야만 총대가 됩니다. 그걸 조직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그 총대들은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모여서 교단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서 장로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장로로 규정이 되니까 장로회의를 해서 거기서 규정한 거 가지고 저희 교단을 움직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정치의 위정자와 같이, 아니 국가 정치의 위정자와 같이 교회 정치를 위한 직원들,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 직원의 임무는 단순히 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교회 직원들은 국가 위정자들처럼 교회에서 헌신하도록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실행되어 교회를 거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되면 선서하죠. 그런데 선서하는 내용이 뭐죠?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요. 똑같죠, 원리가. 목사가 됐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뭘 선서하는지 아십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당신은 7대 교리를 그걸 받아들이겠냐, 인정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정하느냐? 성경이 무하다는 거 인정하느냐? 그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본 골격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의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목사 안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서약과 위배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존중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정확 무엇성 인정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인정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서약이 사실은 거짓 서약이었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대통령의 직무와 목사의 직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건 항상 국가를 지키고요, 그리고 헌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어졌다고 어떤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위헌 신청인가요? 그걸 해서 모든 법안이 궁극적으로 헌법의 범주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그 직분을 왜 받았느냐? 교회가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돈 많고 신앙은 쥐뿔도 없는데 돈 많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어서 장로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횡포를 부리죠. 횡포를 부리면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소위 성경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장로가 됐고 성경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안수 집사가 되는데 교리도 몰라.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기는 하는지 몰라. 아니 평생 한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 직원이 돼서 자기의 욕심과 또는 자기의 그 교회 안에서의 지분 또는 권력, 그걸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면 세상 정치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 있어야 돼요.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은 가장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수호자 역할과 아울러서 법의 시종 역할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 법의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탄핵을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탄핵돼야 될 사람을 탄핵 안 하고 탄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탄핵하는 걸 내가 싫어하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국민을 하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교회 직원들이 세워진 것은 교회 직원들도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에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봉사하도록 세워진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이 뭐냐 하면 장로가 세워지는 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 장로의 자격이 뭐냐? 그 장로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느냐? 안수집사의 직분, 안수집사는 왜 세우느냐? 안수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 수준이요 사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조직의 기본 골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교회 직원과 천국 열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습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 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는 말은 천주교 사제가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좌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지옥 가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면하노라 하게 되면 그 사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사제가 막 그거를 자기가 주물럭주물럭해 좌우한단 말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교회 직원은 누구라고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 세 분들이 이 세 종류의 교회 직원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천국을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쫓을 권한도 있고 교회에 다시 해벌해서 들어오도록 만들 권한이 있고 교회 안에서 수찬정지할 권한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소위 사람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교통을 끊어서 지옥을 만드는 권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란 교회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개념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융화되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뭐 여기만 교회야, 뭐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교회 질서가 많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임용증서 없이 옮길 수가 없어야 이 7위가 먹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7위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없어졌지만 굉장히 무섭게 작용한다는 걸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징의 전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국어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부터 전체 구조에서 봐야지 이 권징에 관한 예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잘하는 것처럼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18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뭐 그 얘기죠. 그 얘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3절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요? 여기서 천국은 어떤 거예요? 교회 개념이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잖아요. 교회가요.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에서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누가 주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에서 늑대나 이리 같은 존재를 최대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양들을 물어뜯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대부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늑대가 줍니까? 양이 줍니까? 늑대나 이리가 줘요. 그래서 결국 들들 볶여서 나가는 건 양이 나가지 늑대나 이리는 안 나갑니다. 제가 여러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보면요, 저는 이제 약간 그분에서 이제 안목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지금 1기구나 2기구나 3기구나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이 늑대나 이리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청년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들 사이에서 서리 집사님들 있죠. 서리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또는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바꿔보려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분들이 모함당하거나 핍박받아서 그분들이 쫓겨나가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전복됩니다. 그게 어느 교회든지 가는 방식이에요. 딱 보면 이 교회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루는 부분이,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봅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사람. 설교 맨날 들으면서도 기억도 못하고
설교 맨날 들으면서도 순종하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항상 그 설교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핍박당하기가 일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물고 뜯고 모함하고 또 뒤에서 가십하고, 제발 교회에서 가십하지 마십시오. 수군수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당짓지 마세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계속 그 부분을 경고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고질적으로 교회를 붕괴시키는 사단의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기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수군수군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되게 맞습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4절에 나오는 얘기죠. 셋째,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특히 교회 직원이 이 어린 소자를 실족시킨다면 손이나 발을 찍어 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교회 직원에 관한 얘기가. 교회 직원은 뭘 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이 이 어린 소자를 실족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어져서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족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15절부터가 7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위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입장과 자기 감정대로 7위를 해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생길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이 앞부분을 제대로 안 보고 뚝 띄어서 15절부터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7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절부터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7위 당해서 실족하게 될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는데, 만약에 양들을 치리하는 데 있어 자기 감정이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게 자기 임의대로 치리를 해서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치리하게 된다면 네 손목을 자르는 게 낫고 네 눈을 뽑는 게 낫고 네 발목을 자르는 게 낫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근데 치리에 관해서 아예 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의하면 주님은 권징의 전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걸 전제로 해서 치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명확하죠?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직원이 7일을 불공정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5절부터 나오게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작은 소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늑대나 일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거죠. 우리는 죄를 범했으니까 이 사람 치료해 주십시오. 마구자르마 그런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권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7일가 담임 목사나 그렇지 않으면 안수 집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더 크게 얘기해서 크게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7일의 1차적인 책임은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서 치리하도록 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얘기를 해야 돼요. 가족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또는 가까운 동료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해 주면서 그건 아니야, 성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아 라고 권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아니죠.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네 생각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한테 이거 앞에 와서 권유석에 앉으세요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하지 권유석에 앉히라고 하더니 교인들 앞에서 다 개망신을 주는 거야. 그럼 가장 친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 오해하지 마, 우리 교회 원래 그래. 이건 원래 우리 교회에서 서약 때 이미 결정된 거잖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해. 근데 친한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동의 못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더 성경과 교리의 정확도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인을 세워서 말마다 증명하게 해서 확증케 하는 거죠.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아.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그때 7위의 권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이제 토스가 되는 거냐면 교회 직원들한테 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왜 이렇게 굉장히 철저한 과정, 절차잖아요. 절차.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적법과 절차가 있죠. 교인들끼리 사이에서 뭐부터 시작해요? 적법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랑과 질서로 유지되게 하기 위한 일이 교회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유지되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법을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어디까지 와요? 교회까지, 교회 직원들한테까지 오는 거죠. 이 과정을 밟는 것. 잘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칼럼에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 대통령이든 일개 농부든 그것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갖도록 만들려면 적법과 절차가 지켜져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도 연약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르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중에는 교회의 7위기관, 그래서 그 교회 7위기관은 뭐라고 얘기해요? 컨시스토리, 당회죠. 당회는 7위기관입니다. 행사 짜는 곳이 아니라 7위기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회가 소집되어지고 그 당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리의 수준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회가 하는 일이죠. 자, 근데 당회의 치리와 당회의 판단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어디다 항소하죠? 노회에다가. 노회 치리기관에 항소를 해요. 그럼 마치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요. 그때서부터는. 그러면은 소위 노회의 그 재판국이 그러면 그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노회장님 중심으로 재판국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공정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그 위에 또 상고를 할 수 있죠. 상고가 그 뭐예요?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근데 장로교의 시스템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스템이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작은 소자 한 명이 실족하지 않도록 얼마나 적법과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에요.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중한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여기서 교회의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당회, 노회, 총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거죠. 그건 이방인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 치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금고형 그런 게 없거든요. 사형 그런 거 없어요. 뭐 징역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 무서운 그 징계가 출교예요. 출교. 근데 그 출교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닫음으로써 교회의 유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 소중함 느낍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뭐 대한민국에 이만한 교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시죠. 뭐 이 교회는 뭐가 어쩌고 뭐 한번 나가봐요. 네, 한번 내보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소위 임시로 출교를 한번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죠. 회복의 교회 밖에 나왔더니 세상은 광야였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1년, 2년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교회가 다 평안한 줄 알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다 보수인 것 같이 보이죠? 대한민국 교회는 다 다툼 없고, 대한민국 교회는 다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다 예배가 다 뜨거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체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보내는 거죠. 그렇죠? 체험 삶의 현장에서 7일에서 출교를 시켜가지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다른 교회에서 정말 속바가지를 박박 썩고 나서 한번 돌아와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었구나.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해요. 목사 돼보세요. 이게 쉬운가? 이 정도만 한 것도 여러분들 저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겁니다. 온전을 향해서 가지만 온전을 향해서 가는 것 때문에 사실 뿔나가지고 말 안 듣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왜요?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인 게 틀림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직원들이죠.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해벌을 하게 되면 뭐 수찬 정지가 풀어지든지 근신, 그러니까 교제 금지령 이게 풀어지든지 출교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해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삶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느끼도록.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권징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확신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겐 견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 집결된 곳, 즉 교회에서 내보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찬 정지도 사실은 은혜를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단절시키는데 그래도 뭐는 계속 제공이 돼요. 강단의 설교는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수단 중에 하나 뭐냐면 은혜 수요 수단 중에 하나 뭐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유언비어 퍼뜨리고 파당 짓고 뭐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죠? 그러면요 교회에서 근신령을 내리는 거죠. 교제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 수요 수단은 하나를 똑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수요 수단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뭡니까? 강단의 설교죠. 강단에 왜냐하면 출석하는 거는 허용을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은혜의 방편에 최종적인 설교를 듣는 것까지도 또는 예배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것조차도 금지시키는 거죠. 나가. 그죠? 이게요. 초대교회는 사형이에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사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죠? 여기만 교회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수요 수단으로서의 예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권징 안 무서워하죠. 자,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 교회의 권징이 필수인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들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물들이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치신 것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딱 두 개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 권징을 주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예요?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 표현은 그 표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 하나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 없이 안수 집사님들만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그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 직원을 세운 핵심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원들은 당연히 교리와 성경에 눈이 밝아야 되겠죠. 이단 같은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위 서약할 때 나는 것 중에 뭐예요?
이단 교리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가 있죠. 그렇죠? 잘못된 교리 얘기하면 잘못된 교리 같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 모르니까. 그럴 때 어떻게 곧바로 쫄아와서 목사님 치리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게 옳고 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해서 설득이 안 되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마다 증참케 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는 고백 안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당신네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욕을 먹고 제가 원수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원수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제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안 건드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완전히 벌집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는 뭐죠? 그 소위 늑대나 이리가 양들을 덮치려고 했을 때 그걸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에 대해서 뒤에서 뭐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엄격한 것 같다.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들이 권증을 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범죄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소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도 범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치리하지 않으면 그가 그 죄에 계속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성도를 잃는 거예요. 양들을.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양이 병에 걸렸으면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줘야죠. 수술을 해줌으로써 그 양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교회의 소위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엄중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든 직원들이 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범죄를 방치해 놓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이 만연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느 교회는 파당이 벌어져 가지고 막 교인들끼리 막 두 팔을 갈라져 가지고 쇠파이크 들고 막 싸우는 교회도 막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이상한 목사님이 부임해 와가지고서 뭐 똥바가지 퍼붓고 막 계란 투척하고, 그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거는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성경대로 했으면 교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권징의 수위를 봅시다. 제4항, 이러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이 성경에 따라 권계, 이게 권계라는 게 뭐냐? 권면이잖아요. 얼마 동안의 수찬 정지,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교회의 권징 방식은 은혜의 방편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성찬 금지, 근신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 금지, 세 번째는 출교를 통해 기존 성도들과 단절시키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는다고 자꾸 제가 야단치는 건요, 성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게으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상태는요, 이거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죽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저도요 같은 잔소리 두 번 세 번 하는 거 정말 죽기만큼 싫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계속 남편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한순간 잘못하면 매번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고 얘기하는 자예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런 걸 굉장히 하기 싫어요.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몇 번 이를 악물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끄떡끄떡해요. 여자들은 모르니까. 여자들은 모르니까.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은혜의 방편이 회중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하나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했으면 여러분들은 성찬이 왜 중요한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제가 모르고 설교 한 편을 정확하게 매번 설교하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설교가 왜 은혜의 방편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권징도 그렇습니다. 권징은요 제일 하기 싫은 게 권징입니다. 목사로서는요. 근데 이게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권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지각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평안하고 항상 이렇게 안정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도 이제 기껏해야 뭐 짧게는 15년, 또 약간 제가 이제 고집 부려서 좀 더 하겠다 하게 되면 한 17년 정도는 제가 더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하고 나서 제가 사임을 하고 났을 때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려워요. 단 한 번의 설교도 대충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 과연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성례 단 한 번도 대충 하지 않고 바른 성례를 하려고 애쓰는 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아유 골치 아픈데 얼렁뚱땅 넘어가지 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권징을 해가면서 교회가 조용하게 항상 안정적으로 정의가 실현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으로 여겨져야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의 방편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정확하게 가게 만드는 건 헌법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 그리고 소위 공권력이 정확하게 바르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헌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서 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소위 국가 위정자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방편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정착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방편 중에 권징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게 되었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를 항상 소중히 여김으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방편이 항상 풍성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